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성일 전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 우리 김성일 전사님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 1장을 요약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부나 하사랑부 주일학교에서 간단하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잘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 다니엘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왜 다니엘이 처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는지를 보면서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르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괴롭혔죠. 그 후에 예레미야서 이제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도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생각들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신들은 거짓신이라고 믿었고,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거짓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들은 성전이 있으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게 되고,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약탈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옮겨져서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던 창고로, 보물창고로 이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침탈당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포로로 다니엘과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당하고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멸망당해 버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집과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고 빈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다니엘은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환관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여기 뒤에 나오는 새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게 됐겠죠. 거기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게 돼서 뽑힘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게 되는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이 변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방인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야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게, 정확하게 말해서는 느부갓네살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원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뜻과 그리고 변경된 이름의 뜻을 이렇게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의 뜻은 벨드사살로 이제 개명이 되게 되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고 그다음에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는 이제 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신분, 이름을 가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드락은 아쿠의 종, 그러니까 아쿠라고 하는 신의 종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게 되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메삭으로 바꾸게 되는데 메삭의 뜻은 나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부 같은 신은 없다라는 뜻이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신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그 신들의 종 하수인으로 이름이 개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분을 의미를 바꿔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들의 종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사단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신분이 계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게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언어가 아니라 갈대아의 언어와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한 자리로 가도록 이렇게 강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택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너 지금 앞으로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왕 앞에서 잘 보이게 되면 왕의 신하로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명한 거는 이렇게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잠깐 멈추고 8절에 보면 자신의 뜻을 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보면 음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책이나 서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은 잘못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제사상에 올려져서 이방인의 신에게 섬겨졌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혹은 독주나 이런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명령에 거절하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좋은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그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의 그것들이 음식들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음식들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에스겔서의 그 이야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스겔이 이제 먼저 이제 에스겔서가 먼저 쓰여지게 됐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서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쓰여져 있고 그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앞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겔서 14장 11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되며 다시는 모든 죄에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알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본문대로 왕에게 저항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후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니엘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열흘 후에 이 뒤에 이야기는 잘 아시겠죠? 열흘 동안 시험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진짜로 얼굴이 밝아져서 그 자기가 원했던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후에 다니엘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민선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민선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안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능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족쇄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서 굴복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지만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두터운 벽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장 2절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장 2절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보통 명사로 쓰고 있는데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전이 깨트려지고 그 안에서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 앞에서 보면 2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1장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들을 그 뒤에 다스리고 있는 분이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고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사탄, 인간의 왕국, 그 사단의 왕국을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매월 사업을 한다면 매월 월급 매출표가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한다면 인사고과가 있을 것이고, 솔직히 더 말한다면 계약직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이 3년 후에 왕을 마주치게 되는 것처럼 3년 후에, 몇 년 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 계약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 계약서가 마치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본문 1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쭉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만, 다니엘은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 너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애초에 사람들을 선발할 때 다 똑똑한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만 뽑게 됩니다. 다니엘 특출한 사람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의 삶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입장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한가운데에 두셨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왜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찾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은 나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주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거절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현실에서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